예, 우리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늘 은혜를 받습니다.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느덧 2022년도도 6개월이 훌쩍 가버렸네요, 그죠? 시작한 지가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7월 첫 주, 이제 하반기 첫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또 맥주 감사절기로 지키는데 물론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에 있는 절기에 나오는 그런 절기인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날마다 사실 범사에 감사하는데 또 이렇게 교회력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변화가 없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또 오늘 말씀 우리가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봤고요. 끝에 19절 말씀까지 쭉 보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1, 2절 말씀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랬거든요. 시기온옷, 사람 이름도 아니고 이게 뭔가, 이 시기온옷이란 뭘까? 악기인가? 이 시기온옷이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이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 그런 뜻을 가진 음악 용어예요. 당시 음악 용어인데 이 시기온옷에 맞췄다 그러면 좀 빠른 리듬, 열정적인 그런 감정을 이렇게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템포가 빠르면서 댄스 음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아주 굉장히 역동적인, 그래서 아주 즐겁고 기쁨이 넘칠 때 부르는 그런 곡조가 이 바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가 바로 아주 즐겁고 기쁜 그런 노래거든요. 그런데 19절 끝절에 보면 이제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 기도는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 모두 함께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함께 부르는 찬양곡, 그런데 시기온옷에 맞춘 그런 기도, 그러니까 굉장히 정열적이고 아주 기쁨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의 내용의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이 참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 이렇게 시기온옷에 맞춘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굉장히 기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찬양을 했던 이 당시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이렇게 기쁜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정국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곧 침공할 거다, 그런 선전포고를 들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마저도 격퇴를 시키죠. 아주 그 당시에 아주 최대의 강국인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그동안 애굽 편에 섰던 이 유다를 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나 되잖아요. 유다는 2지파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힘이 없는데, 인원도 없는데 바벨론의 침공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어두운 정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유다 왕들이 대대로 선한 왕들이 별로 없잖아요. 계속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 기록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은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유다에 대해서
선언을 하죠. 멸망할 것을, 유다가 당할 그 비극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한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좀 반성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오히려 아주 정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가슴이 터지라 그렇게 외치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헛소리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모함합니다. 오히려 구박합니다. 그리고 그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쁨에 넘치는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나라는 풍전등화에 있고 유다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유다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당신들 이대로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선지자가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모함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얼마나 정말 마음이 심란하겠습니까? 때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목사님들이나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때로는 믿지 않고 깝깝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없잖아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기쁨으로 말씀을 전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시기온옷에 맞춘 아주 기쁨의 찬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열정적인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요즘 같은 상황 어렵고 힘들고 지금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요. 전쟁의 여파, 코로나의 여파,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인하여서 사실 지금 요즘 기분이 여러분 다운이 되고, 사실 그 기분이 좀 이렇게 즐거운 그런 마음이 아닌데,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아주 기쁨으로 막 기도할 마음 나겠습니까? 아니, 목사인 저도 때로는 마음 상하거나 좀 이렇게 다운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기쁨이 넘치게 찬송하고 막 힘있게 찬송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 2장을 보면요, 이게 앞에 장인데 2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한번 눈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이 풍정등화와 같은 이 유다의 이런 운명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 혼자 성루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성루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나라의 방패가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루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이렇게 성루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애통의 마음이지만 감사와 찬송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감사와 그냥 찬송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기온옷에 맞춘 아주 뜨겁고 힘찬 감사와 찬송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 각자의, 우리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할 수밖에 없죠. 힘차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흥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부흥을 시켜주는데 부흥이 좀 이상한 부흥이죠.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라 달라, 그런 부흥이에요. 진노 중에도. 그것은 바벨론의 이제 원수 바벨론을 통해서라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부흥을 시켜달라, 부흥을 해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제서야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깨달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지금 앞에는 이게 잘못된 건지 잘 몰라요, 그죠? 아니, 알면서도 회개를 안 해요. 잘못된 거 아는데도 자기 고집대로 가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잘못돼서 자기한테 어려움이 당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회초리한테 딱 맞으면 그때서야 이제 반성하고 그때 회개하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한 결과구나,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왔구나. 그리고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합니다. 이 시대의 주석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듯이 매주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이스라엘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런 우리 아바의 노래도 있죠. 그리고 곳곳마다 회당을 세우고 그 고국에 돌아갈 그럴 준비를 합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어쩌면 바벨론의 삶처럼, 유다가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고달프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이 끝나면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으로 힘차게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힘들고 어렵고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참 역설적인 거죠. 우리가 힘든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그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정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위기의 순간에도,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고, 정말 이 하박국처럼 시기온옷에 맞추는 저 정열적인 힘찬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더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우리는 기쁘게 찬양할 수 있지요. 그리고 하박국이 또 이렇게 기쁘게 힘차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3절 뒤에는 읽지 않았잖아요. 이 하박국 3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속사 출애굽의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읽어보면 출애굽 기사를 다루고 있거든요. 이 출애굽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내용이, 이 기도의 내용이 쭉 보면 과거형이에요. 대부분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표현이 얼마나 생생하고 현실감이 있는지 마치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오래됐지만 하박국은 그걸 출애굽을 같이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격하면서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억하는 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박국이 그 출애굽의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더 넘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나의 공로와 상관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쁨에 넘친 그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그냥 떨떠름하게 그냥 그렇게 앉아 있을 수 있나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서로 기쁨으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서로 기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도들 옆에 눈 한번 마주쳐 봐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안 기쁩니까? 구원받은 성도로서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보면 정말 사랑스러운 거예요. 기쁨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꾸 사단 안에서, 그럴 리는 없지만 악한 마음으로 쳐다보게 되면 봐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죠? 마음이 여러분 서로 불편하면 서로 눈 마주치기 싫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함께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정말 선함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격스럽잖아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해도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타인을 봐도 그렇고 예수 안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격려해 줄 수 있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의 이 주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적 주소는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육적 주소는 신길 3동 274-5호 저희 집 주소인데 전 새롭게 되는 새로운 주소는 못 외워요. 옛날 집원 주소만 외우지. 그런데 영적인 주소는 여러분 어디입니까? 영적인 주소는 천국이잖아요. 우리 다 같은 천국에 있는 그런 천국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육적인 상태가 어떤지 간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박국은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었고 자기 자신은 모함을 당하고 참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온옷에 맞추는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자기를 핍박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차게 기쁨으로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찬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서로 감격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리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더군다나 더 하나님께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요, 육신적인 삶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면은 그 상황이 얼마나 진짜 힘들고 화가 나겠습니까?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화나죠. 저도 아무리 목사라고 할지라도 저를 모함하고 어떻게 얘기하고 참 사랑의 눈으로 봐도 참 모자랄 것 같은데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으면 어떨 때는 막 화가 나. 그러면 안 되는데 막 기분이 막 그냥 속상해요. 그냥 하박국 선지자님한테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나는 안 그래 하는 것처럼 계시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가슴에 막 웅어리가 치잖아요. 육적으로가 우리가 늘 육적인 삶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육의 삶을 물리치고 영적인 삶을 따랐기 때문에 기쁨에 넘치는 그런 찬송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박국 선지자도 역시 육신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16절에 보면 그 바벨론에 이제 침략을 당할 것을 생각해서 두렵고 떨리죠. 당장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쳐들어오거나 어디서 다른 데 나라에서 미사일 쏴서 우리 침공할 거라고 이제 1시간 뒤에 침공합니다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생각나는 거 많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할 거며,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거며,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 거며, 굉장히 애절해요. 하박국도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표현을 보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이 뼈가 다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내 몸이 치가 떨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없을 리가 없죠.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죠. 하박국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17절 1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육신에 따라 행치 않고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쟁이 나고 힘들고 어려우면 정말 먹을 것이 없지요. 열매도 없지요. 소도 다 죽게 되지요. 밭도 다 형편없이 되지요. 지금 러시아하고 그 전쟁하는 바람에 곡식들이 출하를 못해서 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유다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노래. 이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자의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코가 이만큼 빠지잖아요. 어려운 선택을 하잖아요. 우리 지난 주간에도 뉴스에 참 안타까운 뉴스가, 어떻게 결론이 아직은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거의 좀 안타까운 그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힘들게 되었던 그런 상황, 가족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거기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육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또 내 눈에 정말 어떠한 그 비전이, 어떤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지금 당장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아직 없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받았다는 그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이미 나는 받아 누렸다라는 거, 받고 있다라는 거,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건강이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인간관계라든지 우리 속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육적인 사람인 것보다 천국의 주소지를 가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더 기쁨으로,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진정으로 믿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면서 하박국과 같이 기쁨의 시기 오노새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전화위복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천후 믿음으로 감사하고, 전천후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전천후 믿음으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육을 물리치고 영을 따르는 가운데 진정한 복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살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생각으로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지금도 눈앞에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또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나를 망설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육적인 삶에 묶여있지 않고 영적인 삶으로, 영의 사람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죄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날마다 더욱더 감사의 삶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